찬송하겠습니다. 284장.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바를 아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나 계획하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 함께 붙들림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지구촌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늘의 긍휼하심과 위로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참으로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7장 말씀, 507장 찬양하겠습니다. 507장입니다. 저욱 방얼음 산가 노대양 산호섬 서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그냥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어떤 성도들,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데오빌로를 향해서 각하여라고 하는 존칭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인물이고 아마 고위 관리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래서 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기록해서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기독교를 설명하고 있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가리키고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걸 보면 예수님이 잉태하시고 탄생하시고 그리고 사역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에 이어서 승천의 기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가운데 기점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우리가 흔히 믿음 생활하면서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간의 끝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언제 오실지 그 시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 승천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점으로 삼았냐 하면 이때부터 말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부터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날은 바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시간들을 말세라고 표현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게 되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은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땅끝까지 향하여 나아가는 이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죠. 오늘 3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그냥 어떻게 하다 목격을 하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적극적으로 이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많은 증거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보게 하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또 많은 증거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실한 많은 증거, 예를 들면 여인들이 무덤에 올라갔을 때에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무덤 문을 열지 않아도 얼마든지 무덤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몸이 특별한 몸이었거든요. 문이 닫혀 있는데 제자들 안에 오셨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을 열어놓으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고 거기에 또 천사를 두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게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데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일일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고 많은 증거가 있다. 다시 증명해 보일 수는 없지만 마치 무엇을 실험하듯이 증명하고 관찰하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이처럼 확실한 많은 증거를 통해서 제자들이 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세쯤 되어가지고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생애를 시작하게 될 때에 첫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라는 이 단어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언급하셨죠.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꿈꾸셨던 그 나라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그 영원한 나라, 결코 망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구약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다시 살아나심, 이거는 반드시 되어져야 될 성경의 예언의 성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뭘 말씀하셨냐 하면 회개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모든 족속에게 전해질 것을 기록해놨다라고 구약 성경을 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의 완성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이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그 당신의 백성들을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진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까닭이 뭐냐 하면 이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복음이 선포되어진 이 모든 과정들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리고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사도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내가 가면 나와 같은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우리 인간이 주도해서 주님에게 뭔가를 보태주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체험을 가져다 주거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진 성도들이 그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주체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들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 까닭이 뭐냐 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사람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회개와 이런 다짐이죠. 그런데 성령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우리의 존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옛 생명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곧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보게 되죠. 이전의 사람들은 늘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설령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다짐과 열심만 갖고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에 붙들림 바 되게 되면 그 성령을 따라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은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들은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더니 이걸 잘못 오해한 거예요. 이들이 생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말의 의미는 지금 그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자유케 해주는 제자들은 늘 그게 기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로마가 쫓겨나가고 그래서 다윗 같은 왕이 되어지는 그날 자기들은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들은 서로 다투죠. 누가 더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이게 관심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이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됐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들은 다시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우리의 어떤 아직 기대가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은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세상의 나라들을 원하고 있는데 주님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열방이 살아나는 거였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것, 기독교가 지금 2000년 역사를 지내오면서 많은 혼란들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한바탕 휩쓸고 갔던 시한부 종말론들이 있었죠. 날짜를 정해놓고 예수님이 이 날에 오실 거다. 그런데 그 어떤 자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도둑같이 올 거다. 도둑같이 오겠다는 말은요, 이 말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특히나 사이비 교주들이 이 말을 악용합니다. 도둑같이 왔으니까 은밀하게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 주님은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른다.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때와 시기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주님이 정확하게 30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 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날 임하기 전까지 마음껏 타락하고 살다가 그때 가서 회개하겠다 그러겠죠. 뿐만 아니라 모든 생계를 포기하고 그러고 살아가겠죠.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는 주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도 아니고 나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은 그 모든 권한이 주님께 있다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관심을 두지 말고 바로 너희들의 사명에 관심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8절이 그 얘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앞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너희의 사명에 관심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언제 오시지? 이게 고민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요. 어떤 사람들이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부흥사들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시점이 언제죠? 십자가와 부활의 이후입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죄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 성령이 오시는 것은요, 죽음이고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영원히 임마누엘하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런데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특별히 기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증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dynamis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거든요.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생명 안에서 우리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능력이 어떤 다른 능력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이런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데 그 끝점이 분명하죠. 땅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음의 범위가 땅끝이고 모든 민족이고 모든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어요. 온 백성. 여기는 모든 민족, 모든 세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기쁨의 소식인데 오늘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땅끝이 어디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땅끝을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땅끝이 어디냐? 바로 내 옆자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물론 우리는 저 지구 좀 반대편에 있는 다른 민족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갔다. 예수님은 몰래 승천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지켜보는 것 가운데 올려져 가시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갑자기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어떤 육신을 가지고 육체의 몸은 그렇게 뜰 수가 없겠죠. 그런데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이죠. 그러면 주님은 하늘 어디 편에 가 계시는가? 뭐 어떤 우주사가 우주 비행사가 우주선을 타고 갔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더라고, 천국이 없더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눈에 보여지는 나라가 아니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우리는 천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놀랬으니까 쳐다보겠죠.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시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날에는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보게 될 것이고 대적하는 자도 보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다.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지구촌 저 반대편 밤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요즘은 우리는 이미 지구촌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주님이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어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이 땅끝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2000년 전에 지금 이 땅의 한반도는 어땠을까요? 사실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땅끝은 우리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시는데 이 복음은 특정한 민족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특정한 세대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세대와 모든 민족을 위하여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이제 우리는 동일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로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쉼 없이 이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서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침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안다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 꿈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볼 텐데 오늘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 복음을 아는 자들이 걸어갔던 그 걸음들을 우리가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